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5장은요, 우리가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완공된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대한 그런 풍경, 또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5장은요, 여호와의 임재,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 안으로 이동해서 옮겨서 안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겼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의미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네, 성전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곳에 성전 안에 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옮기는 과정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 다윗성 곧 보시는 것처럼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한다. 다윗성을 다른 말로 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 시온, 자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다윗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말들은 참 크게 나누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윗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시온의 다윗성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도성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에서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온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언약궤에 대해서 2절부터 이제 쭉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언약궤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법궤도 되고요. 여호와의 궤도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의 능력의 궤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조각목,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안팎을 이 금으로 이렇게 입힌 정금으로 입힌 상자를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 새긴 두 돌판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1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그 궤를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 고리에 채를 깨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할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금 메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가 옮길 때는 어땠습니까? 예, 수레에 실었죠. 그래서 이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런 암염소가 그것을 끌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우사가 손을 대어서 이 송아지가 날뛰니까 소가 날뛰니까 손을 대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바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고리에 꿰어서 지금 운반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운반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쭉 역사나 또 성경을 통해 쭉 보면 운변하는 장면 곳곳에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입성할 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 요단강의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 요단 강물 앞에 서니까 요단 강물이 아래 위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네, 실로에서 있었고요. 실로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실로로 이동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언약궤 또한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에베네셀로 이동했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전쟁에 이길 것 같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있었던 거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들, 그 블레셋 땅에서 다시 옮겨오는 작업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베세메스를 거쳐서요, 기럇 예아림으로 그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동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그렇게 머물렀던 거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언약궤 이동하는 그런 여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어 나오는 이 여정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오는 끄트머리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7월 3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7월의 절기는 사실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절, 8절, 10절에 보면 7일 동안 이 성전의 낙성식을 행한 후에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 이 기간에 이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어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그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돌판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절 보면 이 일들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옮기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얼마나 다들 긴장하고 또 얼마나 다들 이 일들을 주의 깊게 보았겠습니까? 자, 이 일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11 절을 보았더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열이라고 하는 건요. 순서대로 사실 다윗 왕 때의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나누어서 그 반열이 차례대로 따라서 1 년에 2 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성전 낙성식 때에는요. 차례와 관계없이 모두 다 합동으로 진행했다라는 말을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들이 바로 너무나 기쁜 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다 나와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옮기고 지성소에 안치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 옮기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12절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쭉 나오고 있고요.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사람도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사람 제사장 120 명이 함께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옮기고 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자, 본인들이 정말 고심하며 또 긴장하며 이 일들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일들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일제히 나팔 부는 자, 재금 또 오늘 비파, 수금 또 노래하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요. 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3절 중간쯤 보십시오.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가 옮겨온 것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 하매 그때의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막에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시고 찬송하는 일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게 되고 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나팔 불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구와 간청을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겠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역대하 5 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모든 것도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온 백성들이, 온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 언약궤 옮기는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하나 옮겨 나가는 그 열정과 열심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옮기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마음의 전이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또 내일도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형통한 길인 줄,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많은 일들, 많은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인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 내 중심에 담고 또 내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